2주 전 수요예배 시간에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황무지와도 같았던 고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 계획은 계획대로 본래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과 주변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바사로부터 반란하며 독립을 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다고 바사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을 말씀하며, 스가랴가 포로 귀환 백성에게 회개함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포로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기득권과 안정을 포기하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익숙했던 바벨론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기쁨과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포로 귀환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포로 귀환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16년 동안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과 7절에서 바사 왕의 연대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바사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주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여전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6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며,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한 백성이 16년 동안을 기다리며 어쩌면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젖어버린
학습된 허무함과 불신과 무력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 회복시키시기 위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8가지 환상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읽었을 때에는 복잡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누구이며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고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서 사람이 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11절에서 그들이 말하되라는 표현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에서 8절에서 말은 원문에서 복수로 쓰여져 있어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은 이들 무리의 우두머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고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는 거죠.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는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과 내게 말하는 천사를 같은 인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와 내게 말하는 천사라는 표현이 구분되어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두 존재가 구분되는 존재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전자의 해석을 지지하는 분들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존중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는 동일된 인물로 봐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10절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물이 누구이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사람들을 가리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스가랴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 단순한 사람 정찰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온 땅에 온 세상을 살펴보기 위해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온 세상의 패권은 마치 바사국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11절의 표현과 같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정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정찰대로 보내셨는데요, 11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인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보고를 받고 있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천사 또는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곳곳에서 예를 들어 기드온을 부르실 때나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의 출생에 대해 알리실 때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찰대가 우두머리인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게 보고하는 내용인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는 표현을 얼핏 보았을 때에는 평화롭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찰대의 보고는 당시의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사국의 다리오 왕이 각지에서 발생했던 반역들을 모두 물리치고 바사국이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독립을 기대할 수 없는 당장의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표현에서 화석류 나무는 예루살렘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볼품이 없었지만 생명력이 강해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나는 나무였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아 바사국의 지배를 받으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척박한 환경에서 볼품없이 자라가고 있던 화석류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리스도를 가리켜 8절에서 밤이라는 시간과 골짜기 속이라는 장소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진 밤과 같은 짙은 어두운 시간과 골짜기 같은 깊은 고난의 현실에 놓여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 되셔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체휼하셨던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인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정찰대가 바사국의 평안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70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질문에서는 당시에 학습된 허무함과 불신과 무기력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소망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를 통해서 대답하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회의적인 의문들, 질문들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바사국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은 아닐까? 솔로몬 왕 때의 웅장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한 지금의 성전이 다 지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초라한 성전에 함께 계실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날의 우리도 코로나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의 성도님들이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좋던 시절은 다 지나간 것인가? 과거의 부흥의 시절의 이야기는 어른분들의 추억을 통해서 듣는 옛날 이야기일 뿐인 것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 가고 그렇다고 나의 삶은 여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씨름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현실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때때로 우리 안에 올라오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14절 15절에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질투라는 표현은 언약적인 사랑과 열심을 가리키기도 하고 언약적인 심판과 징계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열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4절에 크게 질투하며 라는 표현은 14절의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대표되는 남은 자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우상숭배 가운데 망가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하시며 포로 생활의 심판과 징계에 비참함을 겪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채로 16년의 긴 시간을 살아온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부실한 기초를 돌아보고 거짓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지도 않은, 거듭나지도 않은 자라는 그러한 지경까지 한평생 교회당에서 신앙생활 해봤는데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자신 안에 매몰되어 학습된 허무함과 불신과 무기력에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그 본분이 흐려져 가며 고통과 낙심과 절망에 잠식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죄와 환경과 상황과 자기중심성의 종 노릇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 가운데 자기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속으로부터 자기라는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기 안에 푹 빠진 데서 빠져나오는 것은 본질상 거듭난 신자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자유를 누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악을 쓰는 모습도 우리에게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성도인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작고 평범한 나를 사랑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가 어땠든 문제가 끊이지 않는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공사 중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크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15절에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를 질투하시기까지 심판과 징계로 다루셨다면 교만하고 안일하게 자신들의 거짓된 평화를 즐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였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히 진노하시겠습니까?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심판과 징계를 베푸셨지만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쓰인 이방 민족이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멸절시키려 한 것을 가리킵니다. 선지서의 곳곳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분명히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노한 것보다 더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었다. 내가 내 백성을 향해서 진노와 심판을 퍼부었다면 바로 이방 백성들이 자기 백성, 내 백성을 향하여 한 진노와 그 맹렬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로서 붉은 말을 타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무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은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을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거듭 쓰이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따르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며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며 우리는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간구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를 연습해 가야 합니다.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라고 합니다. 먹줄이란 당시에 먹을 묻혀서 일종의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쓰인 도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을 설계하시고 재건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며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귀한 백성이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바사의 지배를 받았고요.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도 무려 200년가량 바사의 지배가 이어집니다. 그 뒤에 그 알렉산더 제왕의 그 후예들의 그 지배, 그 뒤에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는 것이 선지자들이 내다본 약속의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에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는 평화의 방법으로 모든 열방을 10절까지 살펴볼 때 복음서의 9절까지만 인용되는데요, 스가랴서의 그 문맥의 10절까지 살펴볼 때에 평화의 방법으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력으로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을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며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방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5절에서요. 물론 끝까지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스가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자기 백성과 교회에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떠한 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소망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것이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학습된 허무함과 불신과 무기력 속에서 내 안에 파묻혀서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냉소적인 마음으로 머무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고 건강하며 자식들과 직장과 사업이 잘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만약 나에게는 이러한 삶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보다 좋아 보일 때, 아닐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누려가도록 하시며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근데 또한 이러한 성품과 삶이 우리 가운데 뚜렷해져 가도록, 날이 갈수록 뿌리 내려가도록, 날이 갈수록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가도록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후 승리의 소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를 따라 세워져 가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어진 소명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신자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간구하고 연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학습된 불신과 허무함과 무력감 가운데 나를 구속하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안에 파묻혀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민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었던 우리의 모습, 마음과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초월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말씀 붙잡고 또 의지하며 씨름해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 일관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화석류 나무의 선자로 나타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진리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쩌면 너무나도 아득하게 보이고 어쩌면 지식으로만 보이고 나의 성품과 삶에는 너무나도 멀어 보였던 그 말씀이 참으로 이런 것이었구나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삶을 함께 만끽해가게 하시니 연습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로 또 먼 미래 바라보며 허황된 그 어떤 것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물 쏟듯이 낭비하는 것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그 최상의 섭리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연습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